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요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같이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0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며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으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 중보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 마음을 오늘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예배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중보자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어느 자리까지 지금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밖에 없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다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출나서 우리가 잘나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중보가 당연한 것이어서 당연히 중보해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전도해야 된다 성경도 당연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이게 중보할 수 있다라는 것,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중보할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 그대로 어느 자리까지 불러주셨냐면 친구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친구를 불러주셨냐? 참된 중보자의 친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성경에서도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보실까요? 여기 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있는데요. 1번 보십시오. 롯의 구원의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거 베드로 후서건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후서일지도 모릅니다. 이거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은 롯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의로운 롯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우리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19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롯이 어디 앉아 있었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19장 한번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사사시대가 이르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몇 절 읽어보시냐면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이제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강간한다 그랬더니, 상관하겠다 그랬더니 안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 보시면 내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의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너 피해.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뭐가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성문에 앉아 있는 그 롯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면 법관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불평불만이 생기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한테 지금 법관이 되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소돔 성문의 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의 사위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누구의 상태라면 롯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롯의 사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롯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뭘로 여기더라? 예?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너너가 우함 난 자한다, 자하면 우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르 땅을 소아를 땅을 선택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택했다 그래요? 뭐와 같고요? 애국과 같고 에덴 동산 같고. 그러니까 복음이 이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도 희미한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를 전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 거기다 16절에 보시면 자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함에 누가 붙잡고 나왔죠? 천사들이 롯의 손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이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또 26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내는 뭐가 됐죠? 소음기둥이 됐습니다. 뭐 하는 바람에요? 뒤돌아보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위나 아내는 누구의 상태라고요? 롯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민이 보면서 사실은 저 하나하민은 누구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태 아니잖아요. 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나 롯의 사위는 누구의 상태라면 롯의 상태라고요. 예. 그리고 30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둘 딸과 함께 나왔더니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잡는 사이에 예?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돔에서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롯은 요만큼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오늘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롯의 실력과 은혜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시 말하면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의인의 실력은 이미 롯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고요. 롯이 나왔는데 그건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실력도 아니에요. 더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복음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하면서 서로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웃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 아닙니다. 우리 농담으로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지체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뛰어나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나오셨죠. 나올 때 내가 아멘에서 나왔습니까? 나오고 나니까 아멘 되어졌지. 우리 나올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롯이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롯이 롯 될 수 있었던 것, 의인이라고 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롯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누가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중보자의 그림자이면서 예표자이면서 상징물이 누가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아브라함은 누군 겁니까, 여러분들? 세가족부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로 참 중보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선지자, 제자, 왕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플랫폼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파수망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은 근본 자체가 나중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중보기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불교에도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에 중보기도 해요. 예, 천주교는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해요. 돈 많이 갖고 오면 지옥에 갖고 있는 아버지가 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연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연옥으로 가신 그분에게 더 많이 헌금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시킨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땅의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중보이신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어져 있는 거라면 바로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보십시오. 그 중보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첫 번째, 성도가 중보하지만 성도의 중보로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중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냉정한 겁니다.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중보를 평생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진정한 중보하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구원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중보와 대속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중보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일 안 하신다고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을 자, 선택된 자가 우리에게 지금 뭐가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계시가 되어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중보하든 한 사람을 중보하든지 간에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그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만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어찌 백성이 어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종이 주인의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70인 제자와 모세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120문도 성도들을요 그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셔서 정말로 성령행전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창세기 17장에 완전히 행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 대접과 중보였습니다. 사실 같은 거죠. 우리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내 자녀니까 생명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손님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또 우리 주은혜교회 뭐 성도들이라든지 우리 후대들, 다민족들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피부치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 중보자들 한번 볼까요? 출애굽 32장에 보니까 모세 중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뭐를 담보로 하고 중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자기의 생명을 두고 담보하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두 번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옷을 빼앗아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때림을 주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하는 자를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중보를, 다른 당신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나 모세의 중보나 사도 바울의 중보가 일치되어져 있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중보하셨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모세의 모습이나 같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절대로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꽁꽁 묶어놓고 두들겨 패잖아요, 여러분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달려들려야 된다니까, 예레미야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 예? 성도들은 듣지 않지, 백성들은 듣지 않지. 근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지.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중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시대 선지자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선을 베푸면 그 사람들은 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중보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기 원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닮아가기 원하세요. 근데 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나 죽여주시고요, 구원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분이 좋아서 누구 오늘 좀 중보 좀 해줄까, 기도 좀 해줄까,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중보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진리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표현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보니까요, 그러면 중보자가 겸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 친구하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18장 16절에 보니까 그냥 배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누구와 동행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위, 여호와의 도에 올라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지만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정확한 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노선 위로 올라타셔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 없고 내 감정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계시적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 삶을 살아야 돼요. CVDIP,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는요, 뭘 준비해야 되냐?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언약과 계시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 앞에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완전히 행하라는 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 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얼굴과 얼굴 대면을 아는 알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연합의 삶입니다. 18장 23절에 보니까 누가 가까이 나아가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래요. 끌어당긴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을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죠. 네, 이게 연합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 위를 올라타셔야 됩니다. 언약과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보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33절 말씀인데요,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이제 이 포인트인데요, 3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50인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33절 어떻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뭐 하시니? 마치시니. 기억나시나요? 이 마치다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는 거. 마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시니. 예,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18장 시작할 때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또는 장만뭇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안 써 있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기 다 써놨는데요, 하나님 마치시고 어디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 참고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실 때마다 마치시고 올라가셨더라. 마치시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나.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올라가시니라.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33절에도 모든 것을 마치시고 가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까 이 가시니라는 말이 마치시다는 말은 항상 이 단락단락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신 다음에 마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뭔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신 다음에 마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중간중간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시니 올라가시니라 또는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이게 사람을 보고 만물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도 하나의 창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지금 뭐 하시는 중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창조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교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이제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새 창조, 우리는 재창조라고 많이 하죠. 예, 두 개 다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새 창조라는 말은 우리가 아담과 비교될 수 없는 다시는 타락이 없는 존재로 완전히 만들어졌다. 이래서 새 창조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새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강조할 때는 재창조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화로운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쓰냐면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날에 창조가 완성됐다면 둘째 날의 창조가 완성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셋째 날의 창조가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좋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족하는 자리까지 지금 누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갈대 우루적 삶이었던 아브라함이었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국의 아비로 지금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부산전 집사님 지금 아멘하셨거든요. 예,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지금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주름살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이거 처지니까 이제 주사기를 꼽는 거 아니에요, 이길요. 올리려고 꽂으시잖아요. 왜? 저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예.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성경에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처지고 주름살 되고 이거 머리 하얘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걸 장수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걸 장수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 부전집 사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옛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발가락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집사님은 이전에 없던 부산절 집사님으로 지금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름살로 보이고 흰 머리칼로 보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염색한 지 지나니까 하여 한번 이따 보세요. 저 얼마나 머리가 하얀지.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가신이라는 단어가 제가 써놨어요. 얄라크. 근데 아까 아브라함이 16절에 동행한다는 그 말도 할라크,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근데 단지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는 좀 더 부피가 커요. 할라크. 아브라함이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동행할 때는 얄라크가 좀 더 크고 아브라함이 동행할 때 약간 작아. 그거 차이지 똑같아요. 가다, 함께하다, 행하다, 특별히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동행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창조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2번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도 성경 읽을 때 그냥 자기 곳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면 천마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마몰의 상수리 나무로 돌아갔겠구나. 이렇게 써 있는데 굳이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자기 곳이라는 말이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 아시죠? 쿰. 일어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쿰 이렇게 써 있어요. 설 자리에 일어서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일어서다. 아브라함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아브라함이 만약에 운전자였다면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운전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각 개인이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누이를 팔아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예? 불신앙하고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돌아갔다라는 말이 이게 원래 돌아갔다라는 말이 장마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 전혀 아니고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회복 또는 회개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이 완전 잘해졌죠. 지금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야 될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늘 우리가 막 세금 낼 때 되면 걱정하고 공과금 날라오면 걱정하고, 예, 여러분들 아니지만 저는 그러니까 공과금 날라오면 걱정하고, 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 걱정 안 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문제가 오고 이렇게 있어도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19장 한번 보실까요? 19장 보십시오. 아까 아브라함이 롯을 중무할 때 있잖아요. 거기 여기 똑같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26절,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까 써 있죠.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뭐라고요? 이르러.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으면 역사하시고 여기 있으면 역사 안 하신가요? 집에 안방에 누워 있으면 역사 안 하시고 교회 오면 역사하시나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뭐 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닌데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원래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인 거예요. 아멘. 예. 자,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이 되어져요. 어떤 말이 되냐면 한번 보세요.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이런 말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설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누가 가신다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인생 여정을 뭐하고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아까 얄락한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 말이 아니죠. 예. 어떤 말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계속했어요. 제가 옆에다가 써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8장 7절, 마태복음 28장 10절, 16절,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6장 10절 써놨는데 이 외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근데 부활하고 나가는 나는 어디로 갈 거다? 나는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대로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숨어 있었어요. 또는 어떻게 했죠? 회개했어요. 얼루요? 예, 옛날에 나 살던 대로 엠마오로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얼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로 가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갈릴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갈릴리는 뭐죠? 이사야에도 써 있고 마태복음에도 써 있어요. 제가 성경구 저녁에 모르는데 흑암과 어둠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에 빛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예, 뭐 스불론 납달리 땅에 어둠이 있던 땅에 이제 그 뭐 빛이 임하였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릴리는 어둠과 사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간다는 그 갈릴리는 저기 갈릴리 뭐 무슨 동 몇 번지 거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갈릴리는 어딜까요? 예?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름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오는 빈 무덤을 찾아오는 마리아 마음속.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문 잠그고 있는 누구 마음속? 제자들의 마음속.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로 도망가면서 그게 답이 없는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전에 우리 주일날 메시지 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각인, 우리 뿌리, 우리 체질 속으로 예수님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예, 우리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 도마처럼 눈에 보이고 만지지 않으면 나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현실주의 안으로 예수님 끝까지 찾아오신다고요. 갈릴리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지금 계속 말씀을 맞추면서 창조 역사를 이루는 그 장소는 땅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을 허락받은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적 위치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중보자들로 그렇게 완성되어 가시는 오늘 되신 축원드립니다. 결론, 그렇게 중보의 망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자, 첫 번째는 50몇만 있으면요, 45몇만 있으면요, 40몇만 있으면요, 30몇만 있으면요, 10몇만 있으면요, 중보하면 내려가죠.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여기 숫자 50은 있는데 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50명, 40명, 우리 성경에 써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몇 명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숫자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숫자 45가 있으면 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굳이 이거 말할 필요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좀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의미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에 임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 언제 임한다고요? 희년이 임할 때 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오늘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을 죄의 올무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보할 때 대부분 성도들은요, 광야의 시간표에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 45나 40은 광야인데 45, 5는 은혜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 있어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45는 광야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로 기도해야 되냐면, 대부분 문제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문제 외에는 못 보거든요. 근데 중보자들은 뭐가 보이냐면, 그 문제 반대편에 있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복과 계획이 보여지죠. 여러분, 중보자는 반대편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 광야의 반대편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밖에 못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뭘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전복자가 될 것을 꿈꾸시면서 오늘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 40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훈련과 연단을 상징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죠?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발판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도, 성교지,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상급, 이 10가지 발판을 놓고 계속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0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입니다. 제사장도 30살이 넘어야 돼요. 총리가 될 때도 30이었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30이었습니다. 30살이 돼야지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중보할 때 뭐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사람 인생에 이제 공적 사역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20명은 기다림을 말합니다. 언약궤도 20명은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20명은 기다렸죠. 기다림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우린 기다려야 돼요. CVDIP라고 합니다. 언약에 임하면 언약의 꿈, 언약의 비전, 언약의 이미지를 놓고 그 언약이 작품될 때까지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로 중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숫자 10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한나가 죽겠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딱 언약을 붙잡은 다음부터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예. 무슨 말이죠? 한나가 본 거예요.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시린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나시린. 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함께 중보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